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목회자 세미나에 다녀와서 좀 늦게 영상 촬영을 합니다. 이해 부탁합니다. 저희 교단에서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들 중에서 훌륭하게 목회를 마치신 분들하고 멘토링 교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교단에서 저한테 안산 농산교회를 은퇴하신 김인중 목사님한테 가서 같이 좀 교제하라 그래서 1박 2일 동안 엔케렘 수양관에 가서 김인중 목사님하고 이런저런 얘기 나누고 또 목회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어저께 아침부터 설교 준비를 부지런히 했거든요. 1시 정도에는 출발해야 돼서. 근데 정말 아픈 데가 하나도 없이 멀쩡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세미나 가기 한두 시간 전부터 막 몸이 으슬으슬 춥고 막 아프고 매 맞은 것 같고 여기저기 쑤시고 제일 어려웠던 건 설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왜 이러지 그랬는데 설사가 정말 1, 2분에 한 번 간격으로 계속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딱 든 생각이 이게 은혜 못 받게 하려는 마귀 역사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약국 가서 약을 사 먹고 출발했는데 정말 막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한 1시간 정도 대부도에 가야 되는데 중간에 이거 어떻게 하지 정말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 시간을 잘 가서 도착해서 또 몸이 저녁까지 좀 안 좋긴 했는데 그래도 안 갈 생각을 하기보다 갈 생각을 했더니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1박 2일 세미나 잘 마치고 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늘 가정교회 리더님들의 수고가 있기에 지금의 우리 교회가 있고 또 지금의 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명 한 명한테 제가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기회는 별로 없지만 이런 시간을 빌어서 정말 감사하고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 설교 요약을 잠깐 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필리핀의 GCMI 핀똥 북가웨이 교회 건축 헌금을 전액 다 보냈습니다. 작지 않은 헌금인데 정말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물심양면으로 후원해서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주까지 26명의 몽골 단기 선교팀이 준비돼서 5월 마지막 주에 진행할 겁니다. 계속 기도 부탁드리고 저희가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또 많은 관심 부탁합니다. 그리고 지금 항존직 피택을 위해서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많은 기도 부탁합니다. 제가 다시 잠언으로 돌아와서 당분간 또 잠언 얘기를 좀 할 텐데요. 잠언 22장 12절부터 16절까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몇 가지 지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1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지식이 있는 사람을 지키신다. 잠언이 말하는 지식은 전부 다 예수라고 생각하면 정확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눈은 지식이 있는 사람을 지킨다. 이 말은 여호와의 눈은 예수가 있는 사람, 우리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예수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가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지키신다라고 성경을 보시면 됩니다. 여호와의 눈이 지식이 있는 사람을 지킨다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도 공부 많이 하고 아는 거 많고 잘난 사람만 지켜주냐 이러기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가 있는 사람을 지켜주신다라고 생각하면 아주 단순합니다. 왜 지식과 예수가 동의어일까? 성경은 세상의 많은 것들을 알아도 하나님을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라고. 반대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몰라도 다 아는 거라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건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 거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걸 아는 것으로부터 인생의 모든 문제는 풀리고 이걸 아는 것으로부터 인류의 모든 고민들은 굉장히 많이 풀립니다. 저 어릴 적에 최희준 씨라는 가수가 불렀던 그 하숙생이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인생은 나그네 길 이런 노래잖아요. 그 최희준 씨가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유명한 가수였는데 여러분 보세요. 서울대 법대 출신도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얼마 전에 내셔널 지오그라피에서 영상 하나 만들었는데 거기서 인류의 기원을 바닷속에서 찾더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바닷속에서 시작됐겠어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 잘난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에 에너지를 쏟고 돈을 쏟아부을까?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지금도 수많은 세계적인 석학들은 사람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연구하고 공부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린 연구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린 믿으니까.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며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이 믿음이 있으니까는요. 성경은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을 유식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자, 우리가 유식한 사람인지 무식한 사람인지 한번 점검합시다. 여러분, 이 세상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사람이 어디에서 왔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이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육신은 흙으로, 영혼은 하나님께로. 모든 사람은 영생하도록 지음받았어요. 물론 천국일지 지옥일지는 내가 예수를 믿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 달려있겠죠. 성경은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엔 심판이 있대요. 이렇게 심판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해방시켰대요.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을 성경은 유식하다, 성경은 지식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제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깨닫는 게 뭔지 아세요? 어떤 일을 어설프게 아는 사람들은 설명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게 해요. 근데 어떤 일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설명하는 것도 굉장히 제대로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며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믿음이 있잖아요. 이런 분명한 믿음이 있으니까 사람들에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천하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겁니다. 아주 분명하고 아주 정확하게 알잖아요. 죽은 다음에 정말 천국이 있다는 거, 그리고 지옥이 있다는 거,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간다는 거, 이 지식을 아는 사람을 성경은 유식하다, 또 성경은 지식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이런 지식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지켜주신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켜준대, 이 말을 오해해서 뭔가 많이 아는 사람을 지켜준대 라고 해석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더 많은 걸 가지면 행복할 것 같으니까 더 많은 걸 가지려고 애쓰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릴 적부터 교회에서 목사님한테 맨날 들었거든요. 소유의 행복이 없다. 행복은 소유의 넉넉함이 주는 게 아니라 베풀고 나눔에서부터 생기는 거다. 그리고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때문이다. 이런 말 맨날 듣고 살았잖아요. 이 지식을 알고 아는 대로 사는 걸 사는 사람을 성경은 지식이 있다, 유식하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지식이 있는 사람, 이 지식이 있는 사람은 성경을 대하는 게 달라요. 이 지식이 있는 사람이 성경을 대하는 것과 이 지식이 없는 사람이 성경을 대하는 건 너무 달라요. 이 지식이 있는 사람이 성경을 대하면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이고, 이 지식이 없는 사람이 성경을 대하는 건 그냥 까만 건 글자고 하얀 건 종이일 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알게 됐을까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한 순간부터.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창조했대. 그러므로 우린 이 세상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죽으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거야. 그걸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의 넉넉함의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베풀고 나누는 것이 진짜 행복한 거야. 그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길 바라고, 이 믿음 없다면 다시 한번 내 마음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이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예수 믿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알게 되고, 어디를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알게 되고, 누구를 만나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알게 되니까 훨씬 더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 수 있고 실수를 줄일 수 있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누가 알려준다고요? 예수님이요. 그러므로 이 지식이 있는 사람을 성경은 유식하다라고 많이 해요. 저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유식하다는 걸 저희 어머니로부터 배웠어요. 생각해보면 저희 어머니는 저보다 배운 것도 별로 없거든요. 근데 저보다 훨씬 지식이 있고 저보다 훨씬 지혜가 있어요. 가끔 제가 목회하다가 엄마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어머니 알려주세요. 엄마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엄마가 지혜를 알려주세요. 제가 생각도 못했던, 제가 상상도 못했던,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어머니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 예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지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준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상황이 주어져도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세요. 요즘에 지금 전쟁 때문에 난리잖아요. 뭐 주가가 떨어졌다. 뭐 또 기름값이 오른다. 일거리가 없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에겐 아무런 대책이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대책이 되어주실 거예요. 저는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나를, 내 가정을, 내 사업장을, 내 마음을, 내 믿음을, 내 아이들을, 내 배우자를 지켜줄 걸 믿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키려고 하지 말고요. 어떤 사람은 그걸 내가 지키려고 막 이빨을 막 다물게 이렇게 애쓰거든요. 그러면 이빨 다 빠져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좀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가끔 저한테 이런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우리 아들 저러다 믿음 다 까먹으면 어떡해요? 내가 전도한 사람 믿음 다 까먹으면 어떡해요? 여러분 근데 생각을 해봐요. 그 사람에게 믿음을 목사가 줬나요?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죠? 그 사람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이 그 사람의 믿음을 지켜주실 것이고 그 사람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교회를 누가 지켜줄까요?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은요? 하나님이요.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요. 가끔 보면 요즘 애기 엄마들 보면은 너무 애들이 우리 아이는 상처도 받으면 안 되고 우리 아이는 그 무시도 당하면 안 되고 우리 아이는 어려운 일도 당하면 안 되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어릴 적에 호르몬의 외아들로 자라서 무시, 멸치, 천대 이런 거 많이 받아봤거든요. 근데 있잖아요. 그거 많이 받아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맷집이 생기더라고요. 맷집이 생기니까 더 강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아이를 좀 더 맷집이 단단한 아이로 만드는 게 어른이 되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셔 이 믿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어요. 평안. 하나님이 내 아들 지켜주셔. 이 믿음이 있으니까 아이들 학교 보내고 편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남편 지켜주셔. 이 믿음이 있으니까 남편 직장 출근시키고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내 지켜주셔. 이 믿음이 있으니까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 평안함 기억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뿐만 아니라 버리지도 않을 거야, 떠나지도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심의 은혜 이번 한 주간 동안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12절 후반절에 하나님은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말을 하느냐보다 누가 그 말을 냈냐를 훨씬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어떤 사람이 난 할 수 있어 이 말을 저 같은 목사가 했다면 목회 더 잘할 수 있어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도둑놈이 난 잘할 수 있어 라고 말하면 도둑질을 더 잘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거 보면 난 잘할 수 있어 란 말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있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세요. 제가 후배들에게 그런 말 많이 하거든요. 좋은 설교를 하려고 애쓰기보다 좋은 설교자가 됐으면 좋겠어. 이 말을 빨리 이해하면 굉장히 목회하는 게 쉬워요. 근데 이 말을 빨리 이해하지 못하면 굉장히 목회하는 게 어려워요. 얼마 전에도 우리 교회 집사님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좋은 말을 하려고 하지 말고 좋아하는 사람이 돼봐라. 좋은 말을 하려고 하지 말고 좋아하는 사람이 돼봐라. 왜냐하면 사람들은 좋은 말을 듣지 않아요. 좋아하는 사람의 말을 듣죠. 여러분 혹시 사악한 사람의 말로 상처받은 적 있습니까? 그래서 하던 일 멈추고 하던 사역 멈춰야 되겠다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사악한 사람의 말은 반드시 패하게 하실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11절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사람. 늘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럼 어떤 사람이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사람이죠? 입술에 덕이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선물 주는데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된대요. 하나님이 좋은 사람들을 붙여준대요. 마음의 정결함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좋은 사람을 붙여준대요. 얼마 전에 저희 교회가 24주년 특세했잖아요. 그때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 출신들이 와서 설교했잖아요. 이제 너무 은혜 많이 받았거든요. 예배 끝나고 나서 같이 저랑 티타임 하면서 그런 말 했어요. 목사님 설교에 정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설교 못하는 목사님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목사님 설교에 진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있잖아요, 목사님. 그 설교가 진짜임을 입증하기 위해선 목사님이
설교한 대로 먼저 살아야만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늘 제 마음에 간직하고 또 씨름하고 또 고민하고 있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도 그러겠지만 여러분도 삶의 작은 일에도 예수 닮길 바랍니다. 자, 셋째 13절입니다. 게으른 사람들은 핑계가 많아요. 13절에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사람이 게을러지면 일을 안 할 구실을 찾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요. 뭐라고요? 사자가 밖에 있대요. 사자가 왜 밖에 있겠어요? 산에 있지. 근데 게으른 사람은 일하기 싫으니까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고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댄다는 거예요. 지금도 사람들이 핑계를 대요. 뭐 경기가 안 좋아서, 불황이어서, 전쟁 때문에, 요즘 회사는 신입사원을 안 뽑아. 맞아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다 맞아요. 하지만 게으른 사람은 일을 안 할 핑계를 대지만 부지런한 사람은 어떻게든 일할 이유를 찾아요. 제가 우리 형제들, 우리 청년들한테 예수 믿는 형제랑 예수 믿는 자매랑 결혼하란 말 많이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지런해요. 부지런할 수밖에 없는 게 월화수목금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학교 다니죠. 그리고 토요일 주일날 교회 와서 봉사하죠. 예배드리죠. 그러니까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매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부지런하면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삶의 태도가 부지런하고 삶의 태도가 굉장히 열심히 있어요. 그런 남자랑 결혼하고 그런 아내랑 결혼하면 잘 살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가정에 혹시 이 게으름이 습관이 된 사람이 있습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이 게으름의 영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기를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바라기는 여러분의 가족들이 이 부지런함이 습관이 되고 성실함이 삶의 패턴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뭐냐면 14절인데 음녀의 잎은 깊은 함정이라. 여러분 이 음녀의 잎은요 한 번 빠지면 빠져나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안 빠지는 게 제일 좋아요.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는 게 제일 좋아요. 요즘 사람들은 함정이라는 걸 잘 모르거든요. 음녀의 잎은 함정이라는데 함정이 뭐냐면 저희 어릴 적에 겨울에 눈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철사 가지고 올무를 만들어서 땅속에 묻어요. 그리고 낙엽 같은 걸 탁 묻고 밑에 함정을 파요. 그러면 토끼가 지나가다가 그걸 딱 밟잖아요. 그럼 거기 구덩이에 쏙 빠져요. 그럼 끈에다가 삶아 먹으면 돼요. 이게 함정이거든요. 함정은 겉으로 봐서는 함정으로 안 보여요. 근데 빠지면 솥단지 안에 들어가서 국거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음녀의 잎은 빠지면 큰일 나요.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잘 살아온 게 한 방에 전부 헛되고 것이 돼요. 주변에 립스틱 짙게 바르고 음녀예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토요일은 밤이 좋아. 다 음녀예요. 뭔가 달콤한 속삭임이 있고 짜릿한 즐거움이 있고 은밀한 유혹이 있다면 다 음녀예요. 그런 의미에서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도 선을 지키는 연습을 해야 돼요. 저는요 우리 교회에서 청년들이 연애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연애 정말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있잖아요. 연애를 하더라도 선을 지키는 연습을 하는 게 좋아요. 선을 지켜야만 헤어졌을 때 일상의 삶이 무너지지 않아요. 근데 선을 지키지 않으면 헤어졌을 때 일상의 삶을 다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연애를 한다? 선을 지키면서 연애하는 이 경건으로 무장을 해야 돼요. 결혼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선을 지키는 연습을 해야 돼요. 제가 이런 말 좀 자주 하잖아요. 뭐 같이 교회 생활 오래 하다 보면 친해지기도 하고 편해지기도 하고 가까워지기도 하죠. 하지만 아무리 친해지더라도 선을 지키는 연습을 해야 돼요. 늦게 전화하거나 문자하거나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두 사람만 따로 만나거나 자동차 옆자리에 태우거나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절대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나는 아무렇지랑 친하지 않아. 그래도 남들 보기 안 좋으면 덕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음녀의 입에 안 빠질 수 있을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항상 코람돼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기 때문에 말 한마디 행동 하나도 함부로 못하거든요.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 눈에 좋아 보이는 게 나도 좋아 보이고 하나님 눈에 싫어 보이는 게 나도 싫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게 되는 거예요. 혹시 요즘에
음료가 만드는 함정이 좀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음료가 만든 함정을 보면서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건 내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더 예비하고 더 기도해서 정말 마귀들과 싸울지라 이 믿음 가지고 정말 이 선악간에 분별할 수 있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하나님이 싫어하는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있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지켜주심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교회마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